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데,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고 그 원인이 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제 밟아가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욕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나기 전이랑 거듭난 후의 그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이제 그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성령이 계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로만 성령이 계시네 그냥 되게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우리가 육적인 욕구, 전에는 이제 거듭나기 전에 육적인 욕구만 있다면 거듭난 후에는 육적인 욕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놈의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놈 새끼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육적인 욕구가 여전히 있는데 새로 생기는 게 영적인 욕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욕구죠.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그게 시작된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좋은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인 거, 어쨌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뭐 영화를 봤는데 그 안에서 뭐 조커를 봤는데 그 안에서 성경적 부유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느껴지는 어떤 그 성령님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그 전에는 어떤 새로운 길이 났다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싶은데, 분명히 나한테 있지 않던 길이 뭔가 하나 생겼어요. 그 생각의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새로 생겼고, 그 관점도 생겼는데, 그게 전에는 그게 오히려 싫었어요. 그게 되게 싫었고 바보처럼 느껴졌던 것인데,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감정 아세요? 이게 딱히 내가 그걸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하면 좋은 거. 이게 육체의 소욕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성경 보고 내가 나와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여전히 있어. 근데 막상 나와서 듣는데 좋아.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좋은 설교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딱 드러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를 내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 아닌데 굳이 이거를 표현하면 그래 이거지 막 이런 느낌? 그래 이거야. 그게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이건 진짜 느낌 아니까.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욕구가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신 거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야 막 이상한 장풍 쏘고 성령의 어떤 은사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이 내주하심의 발현이다 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수동성만 좋아해. 그래서 이제 장로교 교리가 되게 좋고 되게 기독교 신앙의 거의 베이스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매몰되면 되게 위험한 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동성이에요. 맨날 이런 거죠.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다린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막 제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있다 내가 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건 안 돼. 그런 면에서 이제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내어드린 개념. 그러나 수동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 사실. 그럼 뭐야? 뭐 다 내려놓고 뭐 나를 변화시킬 주님만 정말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기다린다라는 거는 어떤 선언적 표현이고 고백의 한 모습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정말 기다리기만 할까? 제가 지금 정말 뭐 기도 열심히 해서 40일 뭐 금식 기도를 하니까 이런 신학적 어떤 지식과 이걸 강의할 수 있는 테크닉이 나한테 생겼을까요? 정말 주님만 기다려서 기도를 해서? 근데 진짜로 막 신비 하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막 목사님은 공부해야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하는 거 보면 아웃풋이 막 개판이야. 그게 당연히 돼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 정치적, 영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 기다리면 되나? 죄송합니다. 너무 비꼬아서. 기다리면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결혼식 갑시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 계속 기다리면 알아서 결혼식에 가 있어요? 순간이동 해주시나? 그러면 우리의 자유주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선악과도 안 먹었지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연하게도 살아내지 못합니다. 성화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맨날 가톡대회 하고 뭐 컨퍼런스 하고 교리 가르치고 제자반 하고 하는 게 디테일을 뭐냐고. 지금 어떻게 살 거냐고. 삶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화되잖아요. 삶이라는 게 한 글자로 그 삶이 다 표현이 돼요. 삶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어디 가서 뭘 고를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로 가득해요.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가치 판단으로 가득해요. 그걸 하는 그 프레임이 뭐죠? 가치관이고 그걸 우리 둘러싸이는 문화, 정치적 결정들, 영적인 결정들. 그러니까 사실 성화의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 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당을 지지하지 그리스도인이.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성화가 안 된 거라고 지금. 성화가 안 된 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는데 실질적인 삶의 능동적인 성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능동적인 성화는 뭐냐? 실제로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대로 행동하게 하신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빙의돼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에 있는 사람은 맨날 이런 기도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좋다 이거야. 뭐냐고. 주님 말씀이 뭔데? 주님 뜻이 뭔데? 나아가는 건 뭔데? 어딜 가? 어디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하면 나아간다는 못 알아듣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뭘? 어떻게? 내 안에 어떤 의도를 갖고 내 안에 어떤 어젠더를 주시고 그걸 갖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겁니다. 내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 근데 그 내 소원이 나의 악한 정욕이나 악한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제가 뭐죠?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 정체성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내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한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설득은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설득된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초자연적으로 설득된 거죠. 초자연적으로. 그럼 뭐예요? 성화로서의 설득은 뭐예요? 설득이 되는 거지. 내가 뭣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그 저스티스라는 어떤 파티가 있는데 이름만 저스티스지 아주 악당이야. 정의당이 아니라 악당이야. 하는 정책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해. 근데 정신 딱 들어보니까 내 뜻은 막 못 모르고 그게 정인 줄 알고 지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로 봤을 때 그 정책과 그런 정치적 의견들, 그 의도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화가 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반하잖아. 그럼 또 이런 얘기를 다른 정당도 뭐 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들이 악한 죄를 짓는 것과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든 당이 다 죄를 짓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정론리야. 근데 제가 예를 든 이 특정 정당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지금. 정책으로.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걸 지지하면 돼, 안 돼? 이런 말 하면 내가 정치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성화라니까요. 이게 성화라고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내가 전에는 이런 걸 모르고 지지했었는데 지금 정치의 영역을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어. 그럼 이제 내 소원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바른 어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난 남겨야겠다 하면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의 의지와 뜻과 실질적인 나의 선택,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결정하고 살아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변증, 성경 해석, 그거에 대한 적용, 전도,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판단, 사회, 문화, 예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사는 것. 이게 능동성입니다. 우리가 능동성을 회복해야 돼요. 성화의 능동성.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누가 죽이라고? 아니 대상이 누구? 주어가 누구야? 너가 죽이라고. 그럼 뭐예요? 수동성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까 말했던 그 성령의 욕구,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길이 내 안에 생겼는데 그걸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게 수동성이라면 거기에 나를 맡기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이제 말씀의 기준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내가 설득되어지고 그게 내 소원이 바뀌는 거죠. 내 의지와 내 어젠다가 있는데 그걸로 나는 살잖아요. 근데 그게 바뀐다고요. 내 소원이 여전히 있는데 그 내 소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죠. 내 소원은 따로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어거지로 따르는 거랑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까 말했던 거의 완전 성화의 그런 수준의
이르신 그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억지로 시켜서는 그걸 하다 못해, 진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미쳤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도 뭐 그런 수준까지는 제가 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이나 안 믿는 애들이 이제 나오고, 야, 너 지금 나이 먹고 그거 어떻게 사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산다고. 그래서 이 수동성과 능동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성화, 우리가 해야 될 성화의 영역을 이끌어가야 된다. 성화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전인격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우리.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났니?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인격은 쉽게 말하면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실제 우리 몸뚱이. 이 모든 것, 홀리스라고 하는 모든 것. 지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미쳤다고 이걸 이 밤에 이렇게 들으려고 오셨어. 그럼 뭐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지금 오신 거잖아, 이 밤에. 이게 핫한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 차고 넘치는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여러분의 지성의 성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지성이 되게 천대받았어요, 여태까지 그 지역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잘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지성을 많이 깨우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지성이 출발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 올바른 감정에 근거한 올바른 의지와 행동. 그래서 지성이 성화되고 감정도 성화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성화되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세상 것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합니다. 감정이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의지도 성화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소원을 있어. 내가 이게 소원이야.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뭐예요? 의지가 성화됐어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돼요. 영과 육체에 대해서 성화가.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이걸 담는 그릇이 뭐예요? 영과 육체예요. 내 몸뚱이라고. 그래서 막 입방아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애들 지성적으로 깨달았어요. 나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감정 느꼈다는 애들은 되게 많아. 근데 네 몸뚱이가 이상한데? 몸뚱이가 어디가 있지? 이 몸뚱이로 뭘 하지? 목사님, 내 마음 아시죠? 네 마음 이제 됐고 네 몸뚱이가 있다더라고요. 몸뚱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몸뚱이는 마음이 있는 곳에 갖다 놔요, 몸을. 되게 신기하더라고. 물론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마음은 있는데 이제 상황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경향성은 뭐예요? 대체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싫은데 안 가요. 그래서 데려왔네요. 그래서 이게 전인격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죠.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동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화, 아까 능동적인 성화를 이거랑 붙여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액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좀 분투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그 어거지예요. 이거 없으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제 먹어보니까 맛을 아는 사람이 아 이런 맛이더라 하고 추출해낸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성화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가장 진실을 마주하는 필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심함이 이제 결혼한다고 어떤 논팽이 됐고 벌써 논팽이야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5살인데 우리 딸 결혼한다고 시고 이제 어떤 논팽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딱 그거 하나 이제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네 예수님을 사랑하나? 뭐 이제 동공지진하면 이제 너 끝난 거야. 동공지진 안 나고 이제 뭐 얘기가 이제 나야지. 눈 초롱초롱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야지. 자네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제가 다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Do you love Jesus? 그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 이제 할렘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흑인 주일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할렘 지역이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흑인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 앞에 이제 뭐 우리 식으로 기도라고 하죠. 문 앞에 지키는 클럽 들어갈 때 이제 덩치 큰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그래서 거기가 좀 우범 지역이라서 그런지 뭐 저는 그 미국 할렘 문화를 잘 몰라서 그 덩치 큰 그 기도 같은 그 험상궂은 사람이 이렇게 문을 앞에 교회 문 앞에 서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엉거주춤하면서 이제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엉거주춤하니까 교회 왔냐고. 교회 왔다고. Do you love Jesus? 그러더라고요. 오, yes, I love Jesus. 그랬더니 갑자기 번쩍 앉아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로. 그래서 그 흑인 특유의 그 약간 과한 그 우리식으로 보면 되게 과한데. 그 물어본 게 Do you love Jesus? 그거 물어보고 Yes, I love Jesus. 하니까 바로 안고 그냥 들어와서. 그래서 예배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과. 그러니까 이게 성화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과.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죄를 1g 낮으면 완벽한 거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내가 지금 실제로 난 여전히 죄인이야. 실제로 내가 이전에 했던 죄의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어 나한테. 근데 어때요? 내 동기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막 율법주의에 빠져서 막 내가 죄 지었는데 막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거다. 내 입이 삐뚤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은 삐뚤어졌어도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게 죄인 걸 아는데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는 동기의 순수함. 이게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어떤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이게 기복주의 말고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내 생각의 복 말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원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성화로서 그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죠. 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런 정치의 영역 예를 들었는데 성화되는 동기
동기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밀고 있죠. 어떤 특정 정당이. 근데 내 동기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 나는 알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사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도 알아.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 당이 당론대로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든다면. 그럼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걸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마음. 이것도 진짜 중요한 동기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러니까 삶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기사들 보고 막 실제로 막 목사님인데 목사는 뭐합니까? 목사님인데 말만 목사님이지 딱 하는 행동에 딱 보면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일까? 이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뭐예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성화가 시작되는데 그 성화를 하고자 하는 어떤 능동적인 동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했던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라는 그게 진짜로 내 소망이 된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없었지. 근데 막 진짜 그러고 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제 성격이 막 되게 경쟁하는 거 안 좋아하고 뭔가 이게 컴페티션한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그냥 막 다음 거 타지 않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스타일인데 그건 하고 싶대. 천국에서는 좀 잘 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천국에서 좀 높은 자리 좀 가보고 싶어. 근데 그건 어떻게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소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성공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걸 내가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추천해준 그 책 있죠. 공교롭게도 다 과장님이시네. 나는 진짜일까?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이게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분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진짜의 특징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성화가 시작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동기가 나타나야 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삶에서 거룩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죠. 교회 안에서. 순종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면은 순종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대상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딱 교회에서 교회가 곧 하나의 나라 아니라 그랬죠 제가? 교회가 이상한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순종하세요. 다 순종하면 제가 목회자가 된 동기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너무 짜증나서. 되게 짜증나더라고 지금. 순종하세요. 순종해야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지 되게 승질이 나는 거야. 제가 그때는 성깔이 더했어요. 지금도 성깔이 있는데 청년 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따졌어요. 아니 그럼 주의 종한테 순종하는데 주의 종이 너무 많아요. 어느 주의 종 말 들어야 됩니까? 이 주의 종은 이 말하고 저 주의 종은 이러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할 말을 못 하시더라고. 자기도 이제 어이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주의 종이 너무 많아. 자칭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 목사님 말 들어야 저 목사님 들어야 돼.
짜증나니까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도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고요. 주님의 종은 그냥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은 청지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청지기의 말. 그러니까 청지기는 보이면 안 돼. 심지어 청지기는 보여도 안 돼요.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신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럼 그거 나는 진짜 원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그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뭐 생각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만 우리 신목사님이 뭐 이랬어. 어떤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지가 오든 누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따르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불순물이 벌써 생깁니다. 우리는 순종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어느 목사, 어느 사도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삶 속에 평화와 즐거움을 유지하려는 마음. 이게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요거를 라이프 삶의 길로 쭉 느리면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성화의 동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말이 잘렸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믿음. 맞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면요 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신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시작도 안 되지.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우셔. 근데 이제 물론 일견 부담스럽죠. 고생스럽죠. 몸이 고생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몸이 고생을 해요. 성숙한 사람이 더 이 땅 가운데 생각이 많을까요? 미성숙한 사람이 생각이 많을까요? 실제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민이 멸망에 이르는 고민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민이 생긴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속편이 그냥 술이나 빨고 이렇게 놀면 될 거? 괜히 거듭나갖고 괜히 이렇게 성화가 돼서 성화가 성숙한 만큼 고통이 느는 측면은 뭐죠? 얘도 보이는 거지. 얘도 이렇게 살면 기구한데. 그럼 또 얘를 또 건져줘야 되잖아. 건져주고 막 또 연락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은 손이 많이 가고 정신도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걸 어거지로 하면 성화가 아니라는 거죠. 성화는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기, 성화할 수 있는 동기랑 연결되는 건데, 물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재밌어요, 또. 그리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그게 지금 열매를 못 맺을지라도 내가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알죠. 저는 어떤 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감동받은 게, 그 부자와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 그 얘기를 하는데,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을 불러. 그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직업을 얘기해요. 내가 뭐 변호사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 누구냐고. 나 변호사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너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고요? 나 부자예요. 아니 됐고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 나가는 직업을 하고 무슨 업적을 하고 내가 빌보드 차트 1위를 몇 번 했고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요. 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고요. 그런 거 하나님 모른다고요. 의미도 없다고 하나님한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을 먹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름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 하나님. 누구 아니에요. 담비 왔다. 이거 끝난다고. 그냥. 그러니까 복담비라는 한 인간이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떠한 일을 했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런 거는 뭐 묻지도 따지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그 영광, 그 기쁨, 그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게 아직 내가 그걸 쥐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뭐야? 그거를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그게 내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의롭감을 여기고 거룩함을 내가 실제 죄와 싸우고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사람을 낳고 어부가 돼서 사람을 낚아서 건져 올리고 이 애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말뿐이 이 땅에서 말고 내 가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하는 결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내 직업, 내 직장, 내 친구 거기서 이루어지게 했다라면 그 과정도 즐거움이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왜냐면 난 끝을 알거든. 끝이 어떻게 될 건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천국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러면은 성화가 힘든데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안 가볍거든. 실제로 얻어맞으면 아프거든. 되게 힘들거든요. 돈도 없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가벼워. 이게 또 재밌어. 그게 돈 많아도 그렇게 명예가 있고 그렇게 지위가 있고 그렇게 뭐 예쁘고 잘생기고 했는데 자살을 해요. 삶을 던져버려요. 근데 넌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뭐 돈도 없고 뭐 당신 누구야 하면은 뭐 명함 써서 뭐 얘기할 만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듣보잡이고 근데 기쁘고 재밌고 즐거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뭐 그 난리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가느라고 교회 안 나온 거잖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대요. 그럼 어디 있냐? 오직 성령 안에 누리는, 성화의 과정 안에서 누리는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기쁨.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 과정, 그 즐거움, 그 평안, 이게 성화의 맛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아닌 말고요? 아니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가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부르심을 힘있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복음 알게 하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여겨주신 그 은혜, 이제부터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한 능동적으로 우리도 그것에 반응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